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말씀인데 시편 23편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묵상하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인자하다 하면은 무슨 뜻일까요? 인자하다, kind. 시편 103편 8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어떤 하나님인가? 긍휼하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다. 또 145편 8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gracious,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시며 compassionate,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slow to anger,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rich in love. 그런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선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다. God is good all the time. 그 말씀에 이어서 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은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인자하다, 선함과 인자하심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좋은 목자이기 때문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를 해주시고, 좋은 목자이기 때문에 험한 길을 가지만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목자이기 때문에 혹시 길을 잃어버려 방황할 때에도, 위험에 처할 때도 찾아와서 나를 품에 안고 가신 하나님이시고, 좋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함께 동행하시고, 좋은 목자이기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좋은 목자가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앞에 원수가 있어도 내가 안심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분은 좋은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병들 때에도 상처 입었을 때에도 기름을 발라서 치유를 해주시고, 그분은 좋은 목자이기 때문에 나의 잔이 비어갈 때에도 다시 채워주시는 그런 좋은 목자, 더 그 셰퍼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좋은 목자가 어떤 목자냐? 선하신 하나님, 또 인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양들은 부족함이 없이 광야에서도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때를 따라서 늘 필요한 것으로 공급을 해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는데, 그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인자하신 분이다. 여기 인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잘 노하지 아니하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또 자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합친 단어가 인자하다,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하나님. 자비하시고, 잘 노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카인드하신 그런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이 모든 단어를 합친 단어인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목자의 품 안에 있고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그 목자 앞에 순종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그러니까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말로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해주는 모든 것은 다 은혜죠. 목자는 사람이에요. 양은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모든 것, 이건 다 정말 은혜잖아요. 그 양이 목자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이걸 보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신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을 때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끝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또 신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이런 분인데 그게 헤세드인데 오늘 그 단어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뭐 딱히 더 좋은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은혜로 생각하시면 정확한 것 같아요. 뭐 은혜잖아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그 은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을 읽으셨는데 출애굽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이 136편을 가지고 교독을 하기도 하고 성시교독할 때 사용을 하는데 에집트에서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또 다른 많은 민족들과 전쟁에서 이기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홍해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에집트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린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반복되어지는 게 뭐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출애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나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 때문에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고, 또 광야를 통과했는데 어떻게 광야를 통과했느냐?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수많은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때문에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 그 인자하신 하나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하고 지금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인자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영원한 감사를 드리자. 그것이 시편 136편의 말씀이잖아요. 같은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양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통과하고, 오늘 여기 이제 광야 이야기가 나오니까 눈에 크게 띄어지잖아요.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어떻게 광야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누구도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 필요하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만나를 주시옵소서.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런 기도 하루도 안 해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불행한 일이죠. 저주를 자초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면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엔 수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 유혹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가나안이고 지금 세상이 가나안이고 더 정신 차리고 광야에서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하고 광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근데 오늘 다윗은 양들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거, 또 양들이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지나고 겨울을 지날 수 있게 된 것도 다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말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것은 이제 maybe 양들이 아침 일찍 목자를 따라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에 맺힌 이슬을 다 이제 핥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조금씩 나 있는 간밤에 돋아난 새싹들, 풀들, 꿀을 먹습니다. 그리고 목자 인도를 따라서 또 험한 길을 따라서 다른 초장으로 인도해 갑니다. 목자가 안전하게 인도해 줍니다. 가다 보니까 사망의 골짜기가 지나갑니다. 근데 안전하게 또 지나갑니다. 건너편 언덕에 이제 오후에 2시쯤 3시쯤 올라갑니다. 거기서 또 다른 꿀을 먹고 또 이제 돌아오면서 집에까지 하루를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사망의 골짜기도 지나갔지, 내가 그 험한 골짜기도 무사하게 지나갔지, 험한 길도 잘 지나왔구나, 원수로부터 이로부터 하나님이 잘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거리 인도해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양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면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늘 양들을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양들과 함께 하시는 목자가 있죠. 근데 그 양들 앞에서 목자는 인도해 가지만은 양들 뒤에서는 뭐가 따라오는 겁니까? 뭐가 그들을 지켜주는 겁니까? 뭐가 일이나 늑대라도 지켜주는 겁니까? 그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양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뒤에서, 물론 하나님은 앞에서 인도해 가시고 옆에 계시고 또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에 계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뒤에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만은 오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뒤를 평생 무엇이 따라오고 있습니까? 이리와 늑대가 우리를 추적해 오겠죠. 그러나 양들은,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인데, 평생 따라오고 있는 것인데, 그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일까? 하나님의 정말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일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내 원수가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이제 그렇게 회의를 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이 그런 좋으신 하나님일까? 그렇다면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일까? 그럴 때는 뒤돌아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내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앞에만 바라보고 또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느껴지지만은
그래서 내가 이 사망의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이 산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을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은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광야를 잘 지나왔고 산을 잘 넘어왔고 골짜기를 잘 통과해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할 때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불안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종종 이렇게 우리는 지금 현실 앞에 큰 문제가 있을 때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구나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나의 평생이라고 했어요. 나의 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시기만 아니고 어느 한때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산을 넘어갈 때에도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뒤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지켜주고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내 평생에 라고 했습니다. 나의 평생에, all my life.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하는 이야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미국계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교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교인들을 책임져 주죠. 사모님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 공집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돌아가신 분들에게 이제 얼굴 잘 화장하고 하는 마지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케어해 주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인들은 살아서는 목사님이 케어해 주고, 돌아가셨을 때는 또 뭐예요? 사모님이 또 케어해 주고, 평생에. 양들은요, 태어나면 평생에 그 목자가 자기 목자예요. 죽을 때까지 그 목자가 자기 목자예요. 내가 태어날 때 목자가 평생 자기 목자고 죽을 때까지 자기 목자인 거예요. 뭐 양들은 목자를 뭐 오늘날처럼 막 바꾸고 여기저기 교회 다니고 자기가 선택하고 이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목자에게서 태어났으면요, 그 목자가 평생 함께하고 평생 돌봐주고 또 죽을 때까지 평생 그 목자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양은 그 목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동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을, 그런 고백을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또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럼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왜?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양은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했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죠?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 마지막으로 surely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정령은 부사죠. surely 분명히 확실히.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시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에는 뭐 부사라든가 어떤 시적인 표현이라든가 전혀 없어요.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그냥 단순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푸른 수단과 실만한 물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망의 음참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름을 부어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여기 시적인 표현이나 아름답고 이런 형용사나 부사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내용이 좋으니까 마치 시처럼 보이지만은 딱 한 번
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는요, 형용사를 잘 사용하고 부사를 잘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아름다운 시가 나오고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23편에는 그런 단어는 딱 한 번 나와요. surely, 반드시. 우리말로 정령하니까 더 이렇게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정령 나를 따르니.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surely로부터 시작돼요. 정령, surely, 반드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강조하고 있어요? 맨 문장 앞에 뭐가 나왔어요? 진짜로, 정말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따라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정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확실한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내일 일이 확실합니까? 뭐가 확실합니까? 근데 이 다윗은 또 양들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선한 목자가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셔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늘 돌봐주실 것이다. 나는 이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surely, 정말로 내가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앞에 큰 산이 있어도, 넓은 광야가 있어도, 험한 계곡이 있어도, 골짜기가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양들은, 정말입니다. 정말 양들은 모든 것이 문제고, 그런데도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목자를 확실하게 100%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것은 확실해요. 문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양인가가, 그게 문제인 겁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꾸 다른 길로 가고 다른 목자 찾고, 정말 내가 그분을 정말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양인가가 문제입니다. 정령 나를 따르리.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트러스트. 정말 그 양들은 목자를 100% 신뢰합니다. 100% 맡깁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도 양들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가? 내가 그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 정말 하나님에게 다 맡기는가? 그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양은 네 번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왜? 목자를 양들처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정녕 나를 따르리.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